한복판 큰단원 제3 한국의 분류부터 하겠습니다. 요 앞 시간까지 요 앞 휴식 전까지 아쉬운 대로 중국 분류를 하느라고 해서 마쳤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바야흐로 우리나라 분류, 한국 분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작은 단원 분류의 초전. 분류가 처음으로 전해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문 동국의 분류가 처음으로 들어오기는 고구려 소수리망 2년 괄호하고 단기 2705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멸 후 916년 그렇게 했는데 요거는 서기로 쳐서 372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년대에 중국의 불교가 들어온 이래로 약 한 200년쯤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6월에 진화의 전진왕 부견이 승순도와 불상과 불령을 보내온 데서부터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대체로 사서에 전하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진왕 부견은 요 앞에 중국 불교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5, 16국 때에 이 남쪽 지역에서 이른바 5호의 종족이 16개의 나라를 세우면서 조등 모시던 그 중간에 명명했던 한 팩이 있는 왕입니다. 이 전진왕은 원교 건공, 먼 데 있는 자는 가까이에서 세력을 규합하고 가까이 있는 자는 정벌 해서 자기의 세력을 넓히는 이른바 야심만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소역으로 곽동 높은 스님네를 모셔드리기에 힘을 다하고 이웃나라를 공부를 하면서 나아가서는 이 우리나라에까지도 사신을 보내서 불상과 불령과 그리고 스님 한지 또 그 밖에 누가 스님 모르지만은 순도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 교재에는 사신 얘기는 빠졌지만은 사신이 이분들을 인솔해 왔는데 그때의 불상이 어떠한 불상이냐 또는 불령은 어떠한 내용이냐 이것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불교가 처음 들어온 시초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고구려 소수리망 2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구려 제17대 왕인 소수리망 2년에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설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비슷한 그런 그 차넬로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얘기가 또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원도 유점사에 불교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연대가 이보다 훨씬 앞섰던 모양 같고 거기는 그 동해 앞바다에 괴사한 물건이 와 닿았는데 그것을 가보니까 이 53불이 물에 떠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53불을 유점사로 들여미시는 얘기로부터 우리나라의 불교가 처음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는 이거보다 좀 연대가 앞서겠죠. 가락국 이 수로왕 때에 인도 아유다국이 어딘지 아유다국이라는 나라에서 돌배에다가 이 여자 한 분하고 이 스님 한 분이 불령과 불상을 싣고 들어옵니다. 그 배 타고 있던 스님이 긴장자 이시루자 장유화상이라는 분인데 그 아유다국의 왕자로서 출가해 스님이 되었고 그 여자는 그 스님의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하도 이 서기가 돌고 이상해서
이 수로왕이 나가봅니다. 나가보니 그런 그 모습인데 이것이 연이되어서 수로왕과 이 장유화상의 누이가 같이 부부가 돼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로왕을 김의 김씨라 그리고 시조라 그리고 그 부인을 허씨라고 성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른바 김의 허씨. 그 김의 허씨와 김의 김씨는 오늘날도 결혼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이 얘기는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선에 그 구지복이라는 봉우리에 서기관들에서 가보니까 거북이가 또 알을 9개인가 낳았는데 그 알을 가져와서 알 속에서 이상한 신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 여덟 왕자가 거기서 나와서 하나는 왕들을 잇고 일곱 왕자는 지산 7불짜리 들어와서 부처님이 되었다 해서 이른바 7불. 뒤숭숭하나마 그렇게 지금 전설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김해에서 마산을 가는 그 이 고속도로 강가에 보면은 장유라 하는 그런 역이 있는데 휴게소가 있는데 그 해변에 볼 것 같으면은 물가에 이렇게 돌이 저 갯벌에 이렇게 바위가 엎어진 꼭 배 같죠. 그래서 그때 그 장유화상이 타고 왔던 배를 거기다 돌배를 엎어놨다고 합니다. 누가 보다도 그걸 돌배라고 할 수야 없죠. 현대 과학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분명히 갯벌에 박혀있는 바위돌인데 바위돌에 있는 그런 전설 아마 어쩌면 그리 황당하기에 이 삼국사기를 할 때 빼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고구려 소수령보다 연대는 정확하게 제하지는 못하지만은 훨씬 그 앞에 벌써 불교가 강원도 유점사 쪽으로 한 코스 들어오고 김해 가락국 쪽으로 한 코스 들어오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구려 소수림왕 때 들어온 불령은 진앙 북연이 지금 이 남쪽 중국 남쪽에서 이렇게 바글바글하던 적어도 양자강 남쪽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대륙을 타고 만주를 거쳐서 한반도에로 친교를 하자고 이렇게 보내온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가 들어온 호시거니와 그 글로서 제자를 가르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얘기는 불령을 가지고 왔고 그 불령일 그 글이란 말은 불령이 되겠습니다. 이 불령을 가지고 그 자제를 가르쳤던 말은 소수리망이 환영해서 그 자제들에게 가르쳤다. 이 얘기는 결국 불교가 들어온과 동시에 불상이요 불보요 경전이 법보요 순도화상이 승보 이렇게 들어온 것을 이어받아서 전수하기 시작했다 했고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왕은 대단히 환영하면서 진왕부견에게 사절을 보내서 대단히 고맙다고 이렇게 해사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제명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리망 2년에 순도 스님이 들어온 다음해 그러니까 해수로는 4년 후가 되겠습니다. 아도화상이 다시 진나로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명년에는 진승 아도가 내하였으므로 이랬습니다. 요 진승이란 말은 전진은 인에 쓰러지고 용이나 전진의 주인 여씨는 거꾸러지고 그 사이에 그 뒤에 그 밑에 막장을 하던 여씨가 들어서서 후진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후진의 계통인 아도화상이 내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잇따라 그러니까 한 3, 4년 사이에 두 분의 스님이 들어옵니다. 그 익년 단기 2708년 그랬네요. 그래서
서기 375년 2월에는 성문사를 지어 순도를 거케 하고 이불란사를 지어 아도를 거케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 뒤로부터 고구려의 불교는 크게 발전되었다 그랬습니다. 성문사를 어떤 책에는 자글소 밑에다가 이 다를 혼자 발을 초자 초문사라고 한 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그 고구려의 수도는 압록강의 북쪽 기슭인 만주 땅 즈반현 도구성이라고 길도자 개울구자 도구성이라는 데였는데, 여기에서 이 성문사를 지은 위치는 지금의 평양의 위치에 해당한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평양을 동경이라고 했는데 이 교재에서는 그냥 2월 달에 성문사를 지었다 하지만은 동경에다 성문사를 지었다. 그때 그 동경이 어디겠느냐? 동경을 평양이다. 이렇게들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고구려 불교가 불법성 삼보가 들어오고 그걸 전수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신임내가 의지에 살 수 있는 최초의 사찰 성문사와 이불란사가 생긴 것은 평양을 중심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불교가 발전했다 하는 얘기는, 크게 발전되었다 하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그 후에 이 편린적으로 우리는 전문가에서 찾지 못합니다만은 삼론을 강의했다든가 또 무신 법회를 했다든가 하는 기록이 주로 나오는데, 주로 한 법회가 삼론이라고 한 걸 봐서 이 처음으로 가져온 불경이 삼론 계통의 경전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해신밀경, 밀엄경 이런 경이 먼저 오고, 논으로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중론이라든가 나아가서는 유가사지론 같은 게 왔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12년을 경과해서 백제에는 심유왕 원년 그랬습니다. 백제 제14대 왕인 심유왕 원년 괄호하고 단기 2717년 서기로 384년 되겠습니다. 연대를 자꾸 이렇게 하니까 듣기에 골치가 아플지 모르지만은 그런 거 골 아프시면은 그래 백제 침유왕 원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범성 마라난타가 진화의 동진으로부터 그랬습니다. 이 중국 불교를 한번 거쳐왔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중국 전체의 사마씨가 두는 진짜 진나라를 세웠던 것인데, 이것이 중간에 와서 남쪽에서 이른바 56국이 팽창해서 땅을 먹어 들어오니까 동진이라 해서 한쪽 반을 양보하고 요동반도 쪽으로 밀려 들어온 이것을 이른바 동진이라 하는데, 이때 동진으로부터 옵니다. 이때 온 것이 특색이 있다면 이것은 중국 사람이 아니고 범성 인도에서 건너와서 중국에 머물렀다고 보이는 마라난타라는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불교는 전진에서 왔고, 또 백제 불교는 동진에서 온다는 게 특색입니다. 아니 왕은 국내로 영접하여 격리하고 인년 춘 2월에 그 이듬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385년 춘 2월에 한산은 지금 광주의 남한산이라고 합니다. 한산에 불사를 창하고 성 10인을 도하니 백제불법의 창시이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 남한산성에 가면은 이 절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절터가 있어서 이것을 이른바 우리가 지금
옛날짜리라고 해서 그걸 복구해야 되겠다. 막 그러한 우리 종단의 얘기인데, 당국에서는 공원부지니까 그러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상당히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요즘은 잘 된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지 이런 연고 있는 땅에 불사를 복구하겠다는 일은 불사있던 이 터를 복원되는 것은 공원부지법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적 또는 문화재적 차원에서 이해가 되어야 될 일로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분들이 백제 불교를 어떻게 지금 궁중에다 이렇게 국내로 영접해서 내시고 예경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지만은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어떤 불사가 되는가 이걸 잘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셋째 줄 내겠습니다. 24페이지 끝부분에 셋째 줄 끝부분에 신라에는 눌지왕 시부터 신라 제19대가 되겠습니다. 눌지왕 시부터 삼원 묵호자가 고구려로부터 일선군에 내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국서 들어온 스님이 순도 그리고 아도 그리고 마라난타 이게 네 번째 들어오신 분이 여기서 봐서 묵호자가 되겠습니다. 이 묵호자가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칭하는 것은 사람이 매우 거의 참 이렇게 검었다고 해서 그래 묵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지 이런 묵호자가 이 신라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고구려의 불교가 처음 들어온 거로 치면은 45년 뒤가 되겠고 백제에 들어온 거로부터 치면은 32년. 이게 훨씬 뒤에 이렇게 이거로 치더라도 뒤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일선군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경상북도 선산군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그 선산군 북쪽 아마 북령 넘어쯤 되는가요? 그쪽은 뭐 고구려 땅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월경해서 경계를 넘어서 이렇게 넘어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일선군에는 그 당시의 참 모래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터럭모자 이헐레자 이 모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래라는 사람 집에 가서 불법을 얘기하고 당신이 불법을 펴러 왔노라는 얘기를 했더니 이 모래한 사람은 다성에 선근이 있어 그랬던지 얼른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국법에서 아직 허용치 않은 것을 그런 그 괴상한 것을 받아들였다 벌을 받을 국법에 저촉이 되는 관계로 땅 속에다 이렇게 묵구이처럼 해놓고 지하실처럼 해놓고 이 묵호자를 거기다가 심겨놓고 저녁이면 이제 그 법문도 듣고 또 명 짧은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두 축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고민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고민을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묵호자가 가져온 불교는 요즘 말하는 무슨 밀교 계통에 속하는 거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요즘도 우리가 지금 이 병이 나면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도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고 아프긴 계속 아프다 이럴 때에는 절에 와서 이렇게 비밀 호마법을 써서 구병시식을 하면은 병이 씻은 듯이 나는 수도 많이 있고 또 병원에서는 아기를 전혀 못 낳는다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즉흥이 칠성기도로만 아기를 낳는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그 밖에 이게 참 일반 신도님들이 들으면 아주 귀가 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이런 밀교법이 있기 때문인데 이런 말이 전해지자 고민 있는 사람들은
이 모래의 집으로 비밀리에 하나둘이 모여듭니다. 이 얘기는 그 불교 깨목을 얘기할 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양반 불교 깨목에서 얘기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모래라는 것이 원래 이때에 한문이 이렇게 유적해서 참 우리나라 말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한문뿐이고, 그 사람은 모래한 사람은 이 털이 많이 나서 털보였답니다. 그 털억모자, 그러니까 원래 글자들이면 털보 그랬는데 한문으로는 털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털억모자, 털이라는 털억모자 하나 쓰고 보배보자 하나 쓰고 예돈예자, 모보리에 털보에 예돈예자는 아무개네 일자인데 이것이 보배보자가 빠지고 모래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털보네라는 말이 그냥 줄어서 털레가 되고, 털레가 자꾸 변해서 털보네 가자 하는 걸 절에 가자로 이렇게 변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 부처님 계신 사찰을 절을 그리는 것은 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절이 아니라 옛날엔 털보네 집이 가자. 그 털보네 집, 모래네 집 뒤안 지하실에 묵호자라는 스님이 버티고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잡귀도 쫓아주고 병도 고쳐주고 재수도 이렇게 트여주고 관제 구설도 막아주고 이런 걸 하니 고민사 모두 거기 가자 해서 모두 인실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위 모음 연화라 그래서 모음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과정에서 절에 간다고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참 이렇게 이런 그 신비한 이적을 나타냈던 이 기록으로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마치 진화의 왕이 의착과 향물을 보내왔습니다. 의복이죠. 그러니까 이 소주먹이 있는 법봉까지와 향을 보내왔어요. 그런 당시 신라 국가에서는 이 물건이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디에 사용되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 황제가 이웃나라에서 보내온 것이기 때문에 알긴 알아야 갔어서 사방 수소문해서 이거 알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나 아무도 없더니 마침내 이 묵호자 화상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걸 일러줍니다. 이것은 향이라는 것이다. 이건 향이라는 것이다. 만일 이것을 소화하면 향기가 아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인간들의 정성을 신성에게 전달하는 이런 길이다. 소리, 연기가 소리 올라가는 이 소리가, 즉 향 냄새가 눈에 보이지 않게 골고루 퍼지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성인이나 부처님께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데, 신성, 그 신기롭고 성스러운 그 대상이 어디냐? 삼보다 그랬어. 삼보에 지나갈 것이 없으니, 삼보라는 것은 첫째 불타요, 둘째 닮아요, 삼은 승가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하면 불법승이라는 것인데, 만일 이와 같이 삼보를 염하면서 향을 소화하고 그 앞에서 삼보에게 이러이러한 소원이 이루어지다고 주원하면은 모든 병이 반드시 낫는다,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근데 마치 왕녀가, 공주가 병이 나서 백약인부요해요. 그래서 좀 쩔쩔매고 있던 차에 이 말을 들은 눌지왕께서는 묵호자를 국내로 불러드립니다. 그럼 이 향을 가지고 우리 딸을 좀 축원해서 고쳐주시오. 그랬더니 그 묵호자 스님이 향을 피우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분향기도한 법력에 의하게 그랬는데, 분향하고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지금처럼 목탁을 치면서 관세음보살 정근을 했는 동,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바지 어쩌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자든지 여기에는 불교의식이 하나의 이 호마법으로서 민간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그런 그 기록으로 처음이 되겠습니다. 삼국유사에 있는 얘기죠.
이렇게 기도 발언하는 그런 효력으로 왕녀의 병이 씻은 듯이 나와버립니다. 놀주왕은 대단히 기뻐해서 이 묵고자에게 많은 비단과 그리고 물건과 음식을 주어서 사려하게 되는데, 묵고자는 이 준 물건을 하나도 받아가지고 나와서 자기는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전부 모리에게 주어버립니다. 다 가지라고. 그냥 그동안 이제 얻어 잡숫고 포기했으니까 신세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자기는 어디론가 떠나버려서 끝내 그 소식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 불교가 참 이렇게 신라에 들어와서 참 신비로운 영험을 만만 보이고, 이 묵고자라는 스님은 얼굴이 꺼머티티한 게 구리구리한 게 구렛나루가 시커멓게 난 이 스님은 사무는 온데간 데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놀지왕 다음에 자비왕, 자비왕 다음에 이제 소지왕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인 소지왕 때에 또 불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력기원 479년에서 499년 사이에 왕에 계시던 그런 그 분인데, 이때에 아도화상이라는 분이 제자 도제 3인과 함께 일선군에 지한 일이 있어 그부터 불교를 신봉하게 되다가 그랬습니다. 요것은 지금 이제 이 아도화상,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저 선산 가면 도리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도리사가 아도화상이 오셔서 맨 처음으로 지은 절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어느 때냐면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신라 법흥왕 시대에 불교가 정식으로 공인되었다는 얘기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놀지왕 때에 이 공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묵고자가 지하실에 숨어 있었다고 한다면, 소지왕 시대에 아도화상이 왔을 때에도 역시 공인되기 전인데 어떻게 도리사를 지었겠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게 되죠. 어쨌든지 일선군, 역시 선산군에 와서 신봉하게 되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건 정사에 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삼국유사에 보면은 소지왕 때의 사건이 생깁니다. 이 얘기도 내가 지금 뭔가 상화표월지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소지왕 10년에 왕이 정월보름날 무사들을 데리고 잔치를 놀러 갑니다. 사냥 가는 사이에 가는 길에 까마귀가 와서 편지를 한 통 떨구는데, 그 표지에 이 편지를 뜯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안 뜯어보면 한 사람이 죽는다 그럽니다. 이상이 여기서 뜯어봤더니 그 속에는 방 안에 있는 검은 곡각을 쏘시오. 이래서 이상해서 와서 봤더니 검은 곡각을 쏘았더니 그 안에서 신님이 하나 나오는데, 그 신이 바로 누구냐? 이 소지왕이 국내 별당을 짓고 1년 동안 나라가 편안기 위해서 기도를 매시던 법사인데, 왕이 하루 종일 사냥 나가는 그런 기회에 왕후와 안방에 앉아 미래를 하는 장면에 들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지왕이 불교를 승려를 있는 대로 다 잡아 죽였는데, 결국은 그것이 어떠한 그 법력 있는 분에 의해서 다시 이 불가살이라는 괴물을 등장시킴으로써 불교가 다시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본다면은 요컨대 불교가 우리나라에 정착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